여러분, 이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대로 이제 수요일 날 주님의 탄생일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연초에 설 명절에 연극을 한번 보러 갔습니다. 국립극장에 이제 연극을 가게 됐는데, 하도 선전을 많이 해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연극이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작가 사무엘 베게트가 쓴 그런 작품인데, 여기 이 작품에 우리 한국의 아주 명품 배우, 아주 이름 있는 배우가 두 사람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신구라고 하는 분, 그리고 하나는 박근형이라고 하는 분이죠. 자, 이분이 신구분은 이 나이가 88세입니다. 또 박근형 씨는 나이가 84세입니다. 이 노장들이 2시간 동안 연극을 하는데 그냥 꼿꼿하게 저 서고 앉고 하면서 그 연극을 하는데, 야, 80대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내용을 떠나서, 야, 80을 저렇게 멋지게 프로답게 그 모든 것을 소화하면서 2주간 동안 그 몇 번이고 계속되는 그 연극을 하는 그 정열, 열정, 건강, 이런 걸 볼 때에 마음이 이제 참 본받고 싶은,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2주간 동안 하는데 전 좌석이 연일 인양 그 매진이었습니다. 전석 매진. 또 그 전석에 앉은 사람들이 끝날 때마다 기립해서 박수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선문에 또 선전에 계속 나기 때문에 그 연극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금방 사진에서 봤지만 이 연극의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이 작품에는 블라드미르라는 사람,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연을 하면서 이제 신구 박근형 씨가 이 작품을 이뤄나가게 되는데, 그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할 때 뭐 뒤 배경들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2명 또는 1명이 더 나왔다 들어가고, 그래서 총 4명이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연극인데, 뭐 특별히 무대 장치도 없습니다. 어떤 소품도 없습니다. 나무 하나 덩그렇게 놓고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 고도, 그게 뭘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고도가 뭐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대화도 서로 잘 맞지 않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받는 쪽은 또 엉뚱한 이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장장 2시간 동안 두서없는 대화, 의미 없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깜빡 졸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나름대로 다 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벨 문학상 작품, 이 유명한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 봤다 하는 자아의 성취감이라고 할까, 자아의 기쁨을 가지고 쓱 미소 짓고 나오는 모습을, 쓴 웃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연극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고도를 기다리며 했는데, 이 고도가 누구일까? 이 고도가 무엇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이 이렇게 참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문학을 참 평하는 그런 많은 평론가들이 이 책에 대해서 아주 혹평의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뭔 내용이냐? 고도가 뭐냐? 뭘 기다리는 거냐? 하면서 혹평을 해줬지만, 그러나 한쪽에서는 놀라운 찬사를 보냅니다. 이 같은 책을,
이 같은 연극을 나는 본 적이 없노라 하면서 찬사를 하고 열렬하게 환영을 해요. 그게 어디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도소였다고 그럽니다. 이 교도소에서 이 연극을 했을 때에 죄수들이 연극이 끝난 다음에 다 일어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며 감동하며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도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해방이 온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온다, 우리에게도 곧 석방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고도는 자유와 해방과 석방으로 해석이 되면서 그날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도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분은 이 고도를 가리켜서 신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이 고도를 가리켜서 이제 자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심지어 이 작가 사무엘도 이 내가 쓴 작품이 고도가 이것이다 하고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각각 해석하고 제각각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아니라 이 성탄의 시즌에 이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에 우리는 있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고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어렸을 때는 명절 기다렸죠. 명절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좋은 옷 입고, 또 성탄절 기다렸잖아요. 12월 초 되면 벌써 탄일종이 땡땡땡 들린다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느냐? 성탄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성탄 노래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엉뚱한 걸로 다 국민들의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성탄은 다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제 이 어떤 주변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휩쓸리지 말고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이제 촛불을 4개 켜놨잖아요. 이게 대림절 넷째 주일이라 한 주에 하나씩 켜지 않았습니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드벤처, 그래서 이것은 기다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고도처럼 의미 없는 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거, 분명한 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 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또 이제 억압을 당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유하게 하실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그들 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성경에 이제 2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나는 결혼해서 남편과 7년 살다가 남편이 먼저 죽게 되죠. 그 후로 혼자 살면서 84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참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시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의 결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 안나뿐만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족의 어두운 그날, 그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성령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도 역시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게 되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내가 안아보다니. 그래서 성경에 그를 표현하기를, 오 주여, 종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를 안았다니, 내가 그 주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때에 세상의 형편과 메시아가 왔을 때의 변화되는 과정과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내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메시아가 올 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오늘 1절 말씀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너희가 고통이었어, 너희의 삶이 어둠이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흑암이 없을 거야. 이제 시달리고 압제받고 이렇게 형편없던 그들이 이제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어두컴컴한 흑암 속에 빛이 나타났어요. 그 빛을 보게 돼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때에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있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질서가 없었죠. 그런데 그 땅에 빛이 쫙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창세전의 세상처럼 어두웠지만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그 땅에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자유와 평안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그 땅에 빛을 주실 때에 얼마나 변화되느냐. 7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창성하게 하신다. 늘 전쟁에 져서 식민지처럼 살아왔던 그들을 부흥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일으켜 주신다 이거예요. 새롭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얼마나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나라가 창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개인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후반절 보면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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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4번의 즐거움. 이 4번의 즐거움이 나와요. 앞에는 흑암이 2번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 어두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너에게 엄청난 즐거움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이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오지요.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너희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너희 앞에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농부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태풍이 불고 막 해서 낙과 또 그냥 걷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뿌린 것만큼, 아니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결실을 얻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농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는 즐거움, 전쟁에 나간 군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거기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올 때의 그 즐거움, 그리고 자기 진영에 들어올 때 막 힘있고 그동안 싸우나고 지쳐있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막 발에 힘이 넘쳐나가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이 즐거움을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엄청난 것들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꺾어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꺾어버리시겠다. 뭘 꺾느냐? 이들은 멍에를 그동안 막 무거운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등에 채찍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압제자의 막대기에 막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는 거죠.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들은 고통받던 사람, 억압받던 사람, 이들은 날마다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님 오셔서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방법이 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냐? 그것은 바로 6절의 말씀이죠. 6절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을 사람이 누굴까? 그 메시아가 누굴까? 그는 용맹스러운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당시 그냥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로마 제국을 꺾을 사람은 다윗과 같은 용장, 담대한 사람, 그런 장군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장군이 아니었어요. 한 어린 한 아기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 생각보다 전혀 다른 아기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는 크리스마스를 만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 노래하고 연극하고 춤추는 날이냐? 아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특별한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마스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늘 지치고 고달프고 채찍맞고 억압받는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선지자가 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거야 하면서 그 아기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아기 같지만 그러나 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아기로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죄악이 다스리는 것 같고 세상이 이제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서 이 죄악과 이 사단을 물리치시는 참 권세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권세 있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아래 들어오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억압받고 죄 때문에 눌려있고 질병 때문에 시달려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질병을 쫓아내고 악한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몰아내면서 그 권세 앞에 다 항복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습니까? 억압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면서 우리를 죄의 포로로 이제 삼으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이제 이 어두운 권세를 몰아낸 예수의 권세, 정사를 메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성탄에 우리 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이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6절, 7절 말씀은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단어마다 이렇게 다 끊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또 설교할 수 있지만 오늘 조금 모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기묘자요, 그는 모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는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기묘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사라,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카운슬러입니다. 놀랍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고쳐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잘 하시는 것이 우리를 공감하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에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신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와 가족들을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슬퍼하며 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울지 마라. 뭐 그냥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이 아니에요. 같이 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뭐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슬퍼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정말 사랑 있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치유하셔요. 그런데 그 치유가 어디 속에 나오냐? 그분의 상처 속에서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떤 아픔, 어떤 슬픔, 어떤 눈물이 있는 자도 주님은 다 가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생각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분도 있어요.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또 가정에 생각보다는 우환이 있거나 또 자녀가 슬픔을 당하거나 어떤 고통당할 때에 그냥 아유 힘내, 아이 좀만 이겨나가세요 말로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다른 말 아무 말 필요 없어요. 나도 한 달 전에, 나도 얼마 전에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어줄 때에 그의 눈물과 그의 공감이 그의 마음을 확 이제 녹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그것 가지고 괴로워할 것 없어요.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 나보다 더 아파하고 우는 사람들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줄 알고 나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이 성탄 계절에 특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인데 어떤 왕이냐?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실화입니다. 1914년 겨울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두세 달이면 끝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두세 달이 아니라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갔습니다.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 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냈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한 3분만 보십시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Jenkins, open. No. Ein Berichter kommt! Ein Berichter kommt! Jim? Jim, don't do it! Halt! Er ist nicht bewaffnet! Nein, Otto! Jim! My name is Jim. Mein Name ist Otto. Pleased to meet you, Otto. Freut mich. Rose, she's called. Das ist schön. Das ist schön.
Weihnachten. 정말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잠시지만은 크리스마스를 인해서 평화가 전쟁터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계는 지금도 곳곳에 전쟁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극심하죠. 아니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총 칼을 겨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친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들을 떠나서 성탄의 계절에 참 부부간에 평화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형제간에 평화가 깨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탄에 교회 안에서 평화가 깨져버린다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주님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루속히 이 전쟁들, 이런 참 어두움의 영들을 다 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참 이제 진정한 위로와 눈물을 같이 닦아주면서 세워주기 위한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 성탄절은 악한 것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로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로 기다리면서 이 성탄절의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